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이 시편 40편은요, 어떤 내용상으로 분류를 한다라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과거에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로 17절까지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아니고 그냥 단순한 시제로 이 시편을 구분을 한다면 두 부분으로 시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증과 또 신앙갱신에 대한 회고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원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11절과 17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시점에서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과거 자신의 깊은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기억하면서 현재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우리 40편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 의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어린 시절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다윗은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사울 왕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신해 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목숨을 건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습니다. 다윗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자기의 위기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요, 우리가 참 기가 막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원어적인 의미로 이 기가 막힌의 의미는요, 현대적인 의미는 끔찍한 일, 정말 소름 끼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당한 일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소름 끼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만 수렁은 빠져나오려고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모든 상황이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변해갑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드라마로 이 상황을 연출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은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부자의 집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의 지인이 배신을 해서 아버지의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가 날 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결국 사업체는 부도가 나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그만 돌아가십니다. 살고 있던 집에는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살던 집마저도 그들에게 빼앗깁니다. 당장 하룻밤을 보낼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가족은 함께 한 곳에 있을 수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더 불행한 것은 주인공이 이제 얼마밖에 더 살지 못한다라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신기한 일은요, 나쁜 일들이 겹쳐서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문제만으로도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데 거기에 겹쳐서 또 다른 어려움이 나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수렁 속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부르짖는 것입니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깊은 물에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내 부르짖음을 듣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도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날 좀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를 누군가 들으면 내 목소리를 듣는 그가 찾아와서 자신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작은 신랄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은 먼 곳에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듣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은요, 먼 곳에 가만히 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은 것이 아니고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뻗다, 펼치다, 옆으로 가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다윗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체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르짖음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옵니다. 우리 주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시지를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에게로 달려오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다윗의 기다리면 막연한 기대로 인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내가 좀 맞으면은 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수도 있으시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어로 기다림은 100% 오신다라는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오셔서 자신을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한 후 블레셋 군대에 잡혀서 눈을 뽑히고 놋줄에 매어서 감옥에 맷돌을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그의 삶은 지금 아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서 사람 앞에 재주를 부리는 마치 서커스단의 곰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그에게선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자신을 향해 비웃고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라고 삼손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다음에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웅덩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 극한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여정을 외부로부터 보호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한 고통의 웅덩이에서 빠진 다윗을 건져 올리신 이후에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건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의 종으로 살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 입술이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은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새 노래가 자신의 의지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심으로 부를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과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많은 찬양을 하였지만 그가 그때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그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그는 자신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후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깨달은 이후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합니다.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같은 찬양이지만 전혀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한어 영어가 너무 심플해가지고요,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가사는 아주 단순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으로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가끔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경험까지 하게 하실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입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가끔은 제 속에는 그렇지 않은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도, 나쁜 일이 생겨도 이제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부르는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어떤 날은 완전히 새로운 곡으로 내 중심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겐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바르고 더 정결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은 5절로 10절까지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8절과 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윗은 행함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와 형식적인 예물들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의 생활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즐거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후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전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을 때요, 그때요, 어떤 친구들은 제가 주일에 일찍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친구를 깨워서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한 번은 연말에 제가 전도를 제일 많이 해가지고요, 전도상을 받은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이렇게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또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참 이렇게 구원의 체험과 간증 그리고 새로운 삶의 소원으로 끝나도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새로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시편을 마감을 합니다. 저는 시편, 이 40편을 묵상하면서 차라리 그냥 이 시편이 11절부터 17절까지를 제일 앞에 기록을 하고 그 뒤에 1절부터 10절로 마감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이 빠진 웅덩이와 수렁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2절에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나를 향하여서 하하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쩜 우리 삶의 이 깊은 웅덩이는 어떤 어려운 환경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 나를 향하여서 하하 뭐 그렇지 뭐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가 힘듭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든데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라면 여러분, 이처럼 큰 재앙도 없습니다. 관계가 힘든 것은 한번 틀어진 관계는 좀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어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여러분,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경계하고 물러서게 됩니다. 때로는 더 심하게 공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힘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부닥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손을 내밀었는데 혹시 거절당해 상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다라면요, 여러분, 여러분을 변화시키셨다라면요, 상대방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저를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변화된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된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분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미웠던 그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기다린다라면은, 참고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을 만져주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가 들었던 생각은 왜 다시 구원의 노래로 끝날까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다윗의 삶이나 내 삶이나 같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은혜를 받은 이후에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재앙과 죄악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과 위기로부터 우리 스스로 힘으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신앙의 위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찾아오는 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욥처럼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욥에게는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육체적 어려움도 큰 고통이지만 그를 찾아와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의 말들이 더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그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이 Why me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뿐인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어찌하여 악인의 입술로 의인이 공격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저는 바울을 따르다 세상을 향해 간 제자 데마가 어쩜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한 것은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명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 상황들을 보고 어쩜 그는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혹시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그만 하나님 곁을 떠나 세상으로 떠나지는 않았을까요? 다윗도 수많은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찾아온 고난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많은 고난들 가운데 그가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닌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감출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코로나에 간염된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같은 공간에 살면은 여러분, 당연히 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인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당연히 자신이 당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다윗은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놀라움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낙심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다윗의 죄악 때문에 그가 그런 고난을 받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서 하하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 처음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은 세상으로부터 그 사람을 격리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를 결코 비웃지 않으십니다. 그를 하나님과 분리시키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본인의 죄가 많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합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노래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위치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신앙도 인생처럼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깊은 영적 어두운 순간 가운데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자가 어느 순간 여자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음의 현장 앞으로 끌고 가는, 죽이는 심각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다윗이라면 이런 심각한 영적 파탄 앞에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수년 동안 계속 아픔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과거에 도박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임신한 와이프가 남편이 카지노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차 본넷 위에 올라탔는데 그냥 올라타진 채로 운전을 하고 카지노에 갈 정도로 도박에 빠져 살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져주셨고 도박을 끊으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미국 와서 알았으니까 8년 이상은 도박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박을 하지 않은 것도 좋지만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중동 모임에도 계속 나가고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분이 도박을 시작하고 교회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온 이후에 연락을 받고 약 9년 동안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사람들 보는 것이 미안해서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믿어줬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줘서 교회에 다시 오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망 앞에서, 영적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건지시는이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치 마소서.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조금도 살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는 다 다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또 어떤 종류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 계신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건지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쩜 오늘 시편 말씀의 17절을 부르짖은 이후에 다시 이렇게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기다려오니 귀를 기울이사 들으시고 끌어올리시며 나를 반석 위에 두시고 나의 삶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